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성경은 불렀죠. 물론 그냥 고유명사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뭐 엘로힘 이렇게 몇 가지 하나님 자체를 부르는 이름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아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하면서 옆에 있는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또 어떤 선지자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로이 끝없는 그가 만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엘로힘 절대자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나만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희생자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여호와 샬롬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루고 다윗에게 영향을 주면서 솔로몬에게서 완성될 정도로 이 기드온의 여호와 샬롬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꿈꾸는 참 평안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이 될 때까지 기드온은 끝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끝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샬롬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인사가 샬롬. 미국은 굿모닝,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은 샬롬. 인사가 될 정도의 말이 됐거든요. 축복이죠.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도 서로 인사하잖아요. 샬롬. 샬롬. 그게 바로 오늘 기드온의 역사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사사입니다. 물론 모든 사사가 특별하지만 아주 주도 면밀한 사사였고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철저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철저히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굉장히 많은 기드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테니 너는 사사의 일을 하라 할 때 제가 우리 집안도 그렇고 정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주 작은 지파고 그리고 내가 무슨 뭐 군사적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법적인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왜요 할 때 내가 너를 그냥 선택해서 너를 사사로 쓴다 할 때 그가 자기를 의심하죠.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맞나? 하나님 헛것 들은 거 아닌가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사실이면 한 가지 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뭐 어떻게 할까? 저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놔둘 테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양털만 그 이슬로 적셔 주시고 주변은 이슬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 내리시면 그거 보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 부른 거다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고 양털에다가 이제 다트 하신 거예요. 다트 이렇게 딱 이슬을 던져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이 푹 젖어 있어요. 무거워요. 근데 주변은 뭐 먼지가 날 정도로 뽀송뽀송합니다. 그러면 그 양털을 끌어안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른 거 확신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합시다. 뭐 이제 어떻게 할까? 다시 새 양털을 그 자리에 놓고 하나님 내일 아침엔 요 양털만 안 젖게 하세요. 주변 땅은 다 적셔주시고 양털만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트 하시는 거죠. 뭐 양털 주변만 딱 하고 밤새 이슬 내리는데 양털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비가 온 것처럼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가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면서 여호와 샬롬. 뭐죠? 이제 내가 평강하다. 내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사랑하겠다. 이제 나는 확신을 가지고 가겠다. 난 더 이상의 질문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건 다툼이 없는 것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는 건 평화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이후에 오는 평화. 내 갈등과 싸우고 내 죄와 싸우고 내 잘못된 성품과 싸운 이후에 이제 평화가 오는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샬롬의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저 가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매일 쓰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사서 저 가방에 집어넣었더니 그 물건이 몇 달 전에 이미 사서 놔둔 적은 있었던 적 없나요? 제가 요즘 다이소 광팬이 됐습니다. 토요일의 일과는 다이소에서. 그런데요, 꼭 사는 거 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늘 메고 다니는 백팩을 항상 몸처럼 쥐고 다니잖아요. 노트북 하나에 간단한 상비약 그리고 몇 가지. 뭐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손 넣어보면 여기 있구나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방을 한 번씩 청소할 때마다 내가 이걸 여기다 뒀었네. 여기다 뒀었네 하는 게 자주 나와요. 심지어 돈도 막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있어요.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언제 쓸지 모르니까 항상 비치해 두는데 비치해 둔 걸 몰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데 내게 그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다이소 가는 거죠. 내게 이미 있고 내가 사용했고 내가 잘 치워놨는데 나는 불안합니다. 내가 있는 걸 모르죠. 그래서 샬롬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오늘 밤에 여행 가거든요. 죄송하지만 오늘 밤 10시 비행기로 저도 어디 좀 갔다 오는데 분명히 저 수입케이스에
반도 안 써보고 올 겁니다. 저 웨스리 케이스가 뭐 우리는 캐리어라 하죠. 캐리어가 왜 저렇게 큰지 정말 캐리어가 2만 5천 원 키가. 근데 그것도 잠기기 힘들 정도로 그냥 꽉 해서 호텔에다 풀고 뭐 소금 몇 벌 빼고는 별로 변함없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행 가면 물론 재미도 있죠. 그런 재미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짐을 갖고 가는 이유는 불안이죠. 사실 다 있는 것인데, 그리고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불안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첫 번째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징집 명령을 하죠. 그래서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다 모였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다 모였습니다. 그 시대에 3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이가 다, 아마 청소년까지 모든 14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무기를 들고 기드온 앞에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집결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원하냐면 누가 딱 부르면 왕창 모이면 야, 저 사람 리더십 있어. 저 사람 뭐 하면 확 모여. 이걸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는 티켓 파워라고 합니다. 아, 저 배우는 딱 쓰면 뭐 10,000명은 들어와. 그걸 우리 리더십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많다. 아직 너에게는 너무 많다. 우리는 하나님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남들 다 있는 거고요. 하나님 이것도 더 필요하고요. 요것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도 요게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조직도 이렇게 좀 멋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끝없이 우리는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아니 그 3만 몇 명 다 써도 지금 미디안 이길까 말까예요. 사실은. 그것도 정병도 아니야.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무 많다네. 그는 뭐 전략가가 아니까, 병법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저기 여러분 그거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무서운 사람은 가세요. 이랬습니다. 무서운 사람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무서운 사람 가자 그러니까 3분의 2가 갑니다. 10,000명 남기고 22,00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졸린 사람 나가세요 하면 요 5명 빼고 다 나간 거지. 그 3만 명 넘는 데서 10,000명 생기니까 엉성하죠. 이제 엉성. 그래도 좌우로 정렬해 해서 쫙 모이니까 그런데도 뭐 이렇게 꽉 차긴 하죠. 10,000명이면. 그래서 이 사람들 갖고 이제 열심히 해보자. 이 사람들은 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죽는다 그래도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여러분 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필요 없는 걸 채우던 관습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관성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냥 사야 될 것 같고 그냥 있어야 될 것 같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실체가 없는 불안 속에서 날마다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덜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사실 요즘 이 눈이 조금 안압이 좀 나빠서 과격한 운동을 못하니까 좀 심심하고 좀 외롭고 그래서 요가를 등록했습니다. 동사무소 아침 요가를 등록해서 어제 처음 9월 첫째 일이니까 첫날이죠. 제가 화목 토반을 했는데 그 운 좋게 한 명이 어디 휴가를 가셨는지 9월 달에 빠져갖고 제가 인터넷으로 탁탁탁 해가고 딱 됐는데 가서 이제 9시 반에 9시 타임에 이제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요가 이제 유튜브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막 이제 막
막 쿠팡에다가 막 요가복, 남자 요가복도 있으면 돼. 좀 입었다 약간 야리꾸리하고 이래도 되나, 뭐 이래야 되나, 뭐 다행히 강사가 남자니까 뭐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입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영 아닌 거예요. 초보니까 이렇게 입지 말고 좀 배우고 나서 이렇게 입자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이제 추리닝 바지로 갔어요. 입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반이에요. 오전 9시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할머니밖에 누가 있겠어. 내가 오니까 환호성을 지르고요. 시선으로 저를 겁탈하시는데 아주 저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이 살살 하시라고. 살살 하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 또 잘해준다고 또 엄청 막 이렇게 막 손발 땡기고 막 이게 무슨 뭐 여우 자세다 뭐 이게 뭐다 하는데 아주 눈물이 질끔 났습니다. 몸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몸이 쫙쫙 펴지대요. 신기하던데요. 또 방법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근육을 쓰는 방법도. 빼는 거죠. 채우는 게 아니라. 뭘 갖추려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 해서 하나님께서 많다니까 10,000명 갖고도 많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물가에 들어가서 우리 테스트하자. 2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다.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손으로 움켜서 손에 있는 걸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따로따로 모아라. 근데 무릎 꿇고 대부분 뭐 가면 이렇게 무릎 꿇고 입 대고 쭉쭉 빨아먹지 누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핥아먹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 300명은 이렇게 손으로 떠서 핥고 나머지는 뭐 그러면 9,700명이 되네요. 9,700명은 그냥 평상시 먹던 대로 이렇게 내가에 얼굴 대고 이렇게 먹죠. 하나님께 300명을 택하게 하신 게 저 사람들이. 힘을 빼거라. 더 힘을 빼거라.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불안한 거 아닙니다. 아파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빼지 않아서 불안한 겁니다. 우리의 평화는 뺄 때 나오죠.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는 300명도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는 단 12이었고 예수께서 마지막 남긴 제자는 딱 하나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 십자가에 지셨어요. 다 내려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승리는 빼거라, 더 빼거라. 이걸 우리가 거꾸로 살 때 나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최근에 제가 어떤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 대청중학교 여학생들 둘 왔어요. 그리고 그 뭐 무슨 초등학교 아이 이렇게 요새 대치동 애들이 우리 생활관 많이 오는데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이제 교재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 탄식이 나요. 무슨 수학을 유형 암기만 하고 앉았어. 무슨 영어를 독해 유형을 외우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영어책 같이 쭉 읽으면서 이거 그냥 읽지 뭐 여기다가 무슨 뭐 이런 공식을 대입하냐.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래서 아니, 독서가 돼야 무슨 뭐 영어가 되지 독서를 안 하고 어떻게 영어하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독서하자 나랑 독서해서 그거 읽고 쭉쭉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이요. 그러니까 해석은 나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해석하면 되지 왜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그럼 이거는 지금 이 문장은 이 사람이 지금 이거 위험하다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야? 그냥 해석을 해요. 그 말이 위험하다는 얘기야? 조심하라는 얘기야? 모르겠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오면 또 다른 리스크가 오니까 이거는 조심하라가 아니라 선택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쭉. 독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불안해서요. 밤새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엄마가 너무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기 데리고 왔어요. 유튜브 따라오다가 저를 어떻게 봤대요. 그 오른교회 집사님들인데 그래서 여기 자기지도 학습 보내겠다고 학원 끊고 여기 앉아갖고 지금 저랑 복습 노트 가르치고 영어 독서하고 단어 외우고 수학
교과서 다시 무슨 이렇게 풀으라는데 그냥 연필이 바로 바꿔요. 그래서 야 공부 잘하나 보다. 웬걸 뭐 다 틀려. 뭐지 했더니 자기가 배웠던 유형에다가 공식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막 요건 요 유형이고 요건 요 유형이고 그 유형 책을 이만큼 외워. 학원에서 준 과제가 이런 스프링 노트가 있더라고. 뭐 이건 무슨 유형 해서 쫙 와 그거를 맨날 양치기 한대 걔네들은 뭐 양치기로 막 유형을 똑같이 막 풀어보는 거야. 막 풀어보고 또 막 풀어보면 이제 모든 문제는 다 유형에다 맞춰보는 거지. 이건 내가 풀었던 유형 어떤 거지? 수능이 바보야? 내신이 바보야? 내신 선생님들이 바보야? 그대로 주게? 왜 그런지 몰라요. 애들을 왜 그렇게 키워요? 그냥 수학책 읽고 네가 봐. 네가 교과서 수학책 갖고 네가 개념 세워봐. 그리고 그 다른 문제집을 통해서 그 한번 체험해보고 또 응용이 되는지 한번 봐. 그게 공부지. 막 이건 무슨 유형이가 바로 딱 있더니 응 하면서 막 풀어. 잘 푸네요. 막 틀렸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유형에 익숙한 거에 그냥 유형대로 푼 거지.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거는 우연이지. 그게 맞는 문제는 우연이 있겠지. 잘해야 뭐 한 7, 8점 그렇게 나오겠지만 선생님들이 바보입니까? 그거 1, 2등급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과서 하라고. 교과서를 못 풀어요. 사실은. 교과서 쉬운 줄 알더라고. 교과서로 네가 개념을 세워. 그러니까 내리고 비우고 또 비우고. 영어도 교재 보니까 무슨 뭐 빈칸 채우기만 이 챕터 이만큼 뭐 그 문장 순서 맞추기 뭐 챕터 이만큼 뭐 또 무슨 뭐 문법 뭐 맞추기 뭐 챕터 이만큼 뭐 제목 맞추기 챕터 이런 거. 아니 바보야. 여러분 초등학생 애들이 동화책 읽는데 동화책에다 자 요 동화책의 요 챕터의 제목은 뭔지를 동화책 요만큼 이렇게 뭐 백설공주 요만큼 띄어서 자 요 문장의 제목 맞춰. 또 뭐 신밧드에 뭐 요만큼 해놓고 요 문장의 제목 만들어봐. 또 거기다 뭐 요만큼 빈칸 만들고 여기 들어갈 단어 넣어봐 하면 애들이 책 읽겠어요? 백설공주 요만큼 읽다가 자 여기서 순서 맞추기 요거 순서 바뀌었는데 네가 순서 맞춰서 읽어봐. 그럼 애들이 읽겠어요 책을? 우리말로 된 책도 그렇게 공부가 안 돼요. 백설공주 쭉 읽으면서 감상하고 이렇게 슬픔도 느끼고 일곱 난쟁이 불쌍하다. 역시 남자는 백마를 타야 돼. 뭐 여자는 뭐 인생 한 방이야. 뭐 이런 걸 느껴야 책을 읽는 거지. 뭐 순서를 정합시다. 무슨 뭐 거울아 뭐 계모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뭐 사냥꾼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 이런 게 애들이 책을 읽어요. 요만큼 읽을 책을 부교재가 이만큼씩이더라고. 순서 맞추기 한 권, 단어 넣기 한 권, 소재 찾기 한 권, 뭐 요약하기 한 권, 요점 문장 찾기 한 권, 뭐 문법 틀린 거 찾기 막. 그 애들 공부 재밌어요 그게? 비워지지가 않는 거죠 전혀. 자기 걸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해서 이만큼 있으니까 불안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주세요 하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지. 비우거라 더 비우거라 마지막 300명까지 내가 다 비워진다면 그때 샬롬이 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도원 협회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 어느 병원 어느 국가 공산국가 북한까지 저 기도원 성경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저 300명.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이 짐이 많은지 아세요? 그거 다 갖고 다니려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오늘 잘 게 있고 여기에 이번 달에 입을 옷도 있고 여기에 오늘 내가 먹을 것도 있기 때문에 짐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불안해서 평안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평안한 사람은요. 핸드폰 하나 갖고 다니잖아요. 카드도 없어요. 쉽게 살죠. 우리의 신앙은 채우는 게 아니라 힘을 빼거라. 더 힘을 빼거라. 빼십시오. 욕심을 빼시고 소유를 빼시고 불안을 빼셔서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샬롬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빼거라 더 빼거라 하는 말씀으로 여호와 샬롬을 배웠습니다. 빼고 더 빼는 저희들 위해서 아무것도 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강력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